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힘이 좀 빠져 보이세요. 이제 5월달이고 또 날씨가 더워지고 오후 시간이 되면 잠이 또 옵니다. 힘을 내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많은 큰 수확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바울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도착을 하냐 하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바울이 평소에 아들같이 생각하고 또 제자처럼 생각했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실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함께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킴으로 인하여서 함께 그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2차 전도 여행에 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루스드라를 떠나서 비누디아, 그 비두디아라는 곳으로 사실은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육지라는 지역인데 성령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을 가기를 막으셨어요. 이 바울은 어쨌든 하여튼 육지를 통해서 배를 안 타기를 원했고, 어쨌든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지 않고 반대에 있는 큰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곳을 가라고 성령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가기는 싫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것을 순종을 하고 그 큰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저자인 누가를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누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누가를 만나고 그 누가와 함께 또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마게도니아,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 바울이 또 평생 함께 조력자로 그리고 함께 동력자로 만날 수 있는 여인을 하나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 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빌립보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쨌든 이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요, 이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를 걸어가느냐 하면 사실은 유럽 지역을 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만약에 많이 돌았다면 2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유럽 쪽을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오늘 이제 제목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하는 이야기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17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아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아테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테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17장의 말씀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베레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우리가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곳이 이 바울이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그곳을 도착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리스 나라에 속한 나라였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아테네예요. 우리가 이제 이 17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테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이 부분이 사실은 다 이 그리스에 있는 지역입니다. 유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이 아테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가 어쨌든 이 그리스 안에서 제일 첫 번째 수도가 어디냐면 아테네고요. 그리고 두 번째의 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이 수도고요. 그리고 제2의 큰 도시, 항구 도시가 부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가 부산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아주 큰 곳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인터넷에 이 데살로니가를 한번 살펴보려면 데살로니키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이 나라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고요. 그 아테네 밑에 쭉 이렇게 보면 이 데살로니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키라는 곳이 이제 그리스 가운데 있는 곳인데 그 데살로니키라는 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나 어떤 여행을 한번 하게 되면 그리스에도 가게 되거든요. 그 그리스에 가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를 많이 갑니다. 거기에 많은 성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많이 가지 않는 곳이 이 데살로니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데살로니키에는 아직까지도 회당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아테네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실은 많이 안 가는 곳인데 그곳에 가면 항구 도시 가운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 어디에 갔느냐 하면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어디에 있다 그래요? 회당이 있었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바울과 실라가 도착을 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동선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바울이 회당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전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 하면 그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요. 따로 사람들을 모이지 않아도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그리고 이 바울은 사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랍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면요. 항상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격을 거기 가운데에서 100번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선교사를 나가게 되면 저도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를 좀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평신도가 선교를 나가서 하게 되면요 제한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이 한국에서 목사 한 수를 딱 받고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면요 거기에서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이면서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다가 많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 자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복음을 전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아주 진짜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바울처럼 때로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 실력을 갖추어야지만이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을 100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갔던 데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만큼 말씀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잠이 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몇 안식일이라 그래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이면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러면은 기간으로 따지면은 몇 주일까요? 3주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무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3주 동안 가르쳤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는데 3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강론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가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폈어요. 여러분, 성경을 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하나하나 뜻을 풀어가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교회와 그리고 베레아에 있었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평소에 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4절 말씀을 또 우리가 잠이 오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고 그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참 밋밋해요. 그죠? 거기 가서 뭘 했어요? 그냥 성경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풀이를 하면서 그냥 읽어주고, 여러분 강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요. 디알레고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재미난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풀이해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냐 하면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베레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요, 설교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밋밋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울이 안디옥을 가고 그리고 많은 곳을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막 기이한 표적들이 막 일어나고요.
그지요? 예, 그리고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가고 정말 성령의 역사들이 눈으로 보이기에 확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 내용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이 가서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펼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 주었고, 그런데 거기에도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그리고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작은 무리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리고 적지 않은 기부인도 막 모여갖고 바울과 그 신라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힘을 쓰면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제가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라는 것을, 무디 목사님을 잘 아시죠? 그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무디 목사님이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만큼 성령의 큰 역사는 없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막 이 기이한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매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 막 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막 자빠지고, 예? 교회 올 때마다 막 어떤 신기한 것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그 일들을, 표적들을 왜 주시느냐 하면 믿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야 되냐 하면 표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라나요?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뿌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읽혀지고 그리고 성경을 듣는데 성경이 믿어지는 것만큼 성령의 큰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혀지십니까? 성경이 읽혀지십니까? 안 읽혀지세요? 성경이 읽혀지세요? 안 읽혀지세요? 읽혀지지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 누가 임재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또 한 가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것만큼 성령의 큰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갔을 때, 여러분 유럽이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유럽에도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갔을 때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무엇을 사모했냐 하면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앞에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혀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작,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묵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봉독도 하고, 강구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죠. 그죠? 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이 말씀을 잘 먹어야지만이
내가 어떻게 해요?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없어. 그리고 묵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축도를 하고 여러분 만약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야, 그런 예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간단하잖아요. 와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고가람이 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회개가 없게 되고요, 말씀이 없으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다 해요.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됐고 시작이 됐어요. 간단해요. 끝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에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시기가 났어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갖고 불량배를 사갖고요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막 아주 안달을 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잡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이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어느 집을 침투를 했냐 하면 야손의 집을 침투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야손과 여러 형제들이 잡혀가서 그들이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나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더 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자,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베레아의 말씀까지만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쫓김을 당해요. 바울과 실라가 쫓김을 당해서 어디로 도피를 하냐 하면 베레아라는 곳을 도피를 합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하고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 도피를 해서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가서도 어디를 들어가요? 베레아로 보느니 그들이 이르러 어디에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예. 바울의 이 패턴을 가만히 보면 어쨌든 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더 너그러웠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전 성경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신사적이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유게네스입니다. 유게네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문이 좋다라고 쓰일 때 쓰이는 거고 그리고 고귀한이라는 것을 또 쓰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편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는요, 정말 고귀한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편견 없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열려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마음을 열고요,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일단 들어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성경 말씀을 제일 못 듣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못 듣는 사람이 있대요. 제일 못 듣는 사람이요, 목사래요. 목사. 목사가 제일 말씀을 잘 못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는 설교를 잘 하면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안 듣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늘 이렇게 믿는 마음,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앞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준비가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잠이 오니까. 시작.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새 포도주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뭐예요? 새 포도주가 뭘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 포도주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대가요, 낡은 부대로 가지고 오면 아무리 새 포도주를 담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어떤 부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정말 낡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여전히 나한테 있던 그 부대를 여러분 가지고 나오면요, 말씀은 새로워요. 근데 말씀을 막 정말 감사해서 듣기는 듣지만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내 부대가, 내 마음이 새 부대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터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넣어도 정말 밑빠진 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요, 늘 하나님 앞에 새 부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단어 한 개를 좀 살펴봅시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고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크니로라는 이 단어는 조사하다, 신문하다, 검증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에는 일주일에 몇 번 모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 모여요? 회당에는 한 번 모여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에 딱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이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들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뭘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베레아 사람들 개인이 한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을 배우고 나면 자신들의 삶 속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뭘 하냐 하면 여러분 이 상고하다라는 말씀이 검증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검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정말 이러한가 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검증하면서 살아가고 막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여기 베레아의 지역에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유럽 지역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의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것은 결국은 무엇이었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였어요.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에 가서 다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좀 봤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었을 때요. 그것이 순종이 됐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검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검증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 가운데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검증하며 실천하며 마음밭에 늘 두며 살아갈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하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